하나님은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래서 삼위일체로 존재합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은, 우리는 지금 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인도 성부 하나님을 믿고요, 유대인도 성부 하나님을 믿어요. 심지어 마호메트교도요, 성부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기독교는 어디에 와서 갈라지느냐 하면, 성자 예수를 믿으면 기독교인이에요. 그러나 성자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성부 하나님을 아무리 믿어도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유대교와 기독교는 성부 하나님도 믿고 성자 하나님도 믿을 때 기독교인이 되는 거예요. 자, 이해되십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계세요. 이 성령 하나님은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임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운행하시고 통치하신다라고 믿는 것은 성부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 자, 여기까지가 성자 하나님. 그래서 이것을 믿을 때 기독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내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성령님이 내 삶에 임재하셔서 내 삶을 인도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하나님까지 믿지 아니하면, 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을 동시에, 모든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다 믿고 인도를 받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도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믿어지는 게 아니고,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다, 이 사실이 내가 믿어지는 게 내 능력으로 내가 공부를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오셔서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믿는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는 데 대해서 그 성령님의 인도를 믿느냐, 여기에 오면은 너무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다 손을 놓고 있는 거예요. 그냥 나 예수 믿어, 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해서 여기까지는 다 알아.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삶이 얼마나 고난이 많아요. 이 고난 많은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내 길을 인도하시는 데까지 가느냐, 여기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은 성령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아멘. 자, 이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예수님이 예수님이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 그 말이야 말이죠. 그러니까 이 천지의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안 믿어도 천상천하에 단 한 사람, 목에 칼이 들어와도 믿는 사람이 있으니 그가 마리아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죠? 아멘. 그런데 그 마리아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전심으로 기도하면서 오순절 성령님이 마리아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여기서 더 나가야 됩니다. 더 나가서 그분이 내게 임해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님이 임했을 때 그때 나타난 현상이 있습니다. 그 현상이 뭐였냐면 방언을 말했어요. 그래서 오늘의 설교 제목은 방언이란 무엇인가? 따라서 합니다. 방언은 무엇인가? 자, 오늘 방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여기에서 방언에 대해서 많은 목사님들이 방언에 대해서 각자 다른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교회마다 방언에 대해서 다루는 게 다 다릅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대구 열방교회 성도가 되었다면 오늘의 이 말씀을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따라 주셔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방언은 영적 은사 중에 가장 많이 알려져 있고, 또 방언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가장 많이 이 방언의 은사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방언의 은사를 하찮게 취급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또 우리가 방언을 할 때 보면 대체적으로 방언의 소리가, 방언하는 그 소리가 굉장히 품위가 있고 교양이 있어 보이고 그렇지 않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처음 방언이 임했을 때 그의 입에서 막 방언이 나오는 거 보면 굉장히 좀 보기에 흉할 수도 있습니다. 또 방언을 했던 사람들 중에서 교회에서 그 방언을 강조하지 않다 보니까 하찮게 여기고 처음에는 뭔가 신기하게 여겼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것을 놓쳐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방언의 은사가 얼마나 귀한지를 몰라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방언은 절대로 하찮은 은사가 아니다. 아멘.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방언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은사 중에서 그 은사로 들어가는 최초의 은사이면서도 방언의 은사가 없으면 나머지 모든 은사들은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방언의 은사는 모든 은사를 여는 문과 같은 겁니다. 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때 각 사람의 입에서 자기들도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이 막 터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만일 나는 방언을 아직도 하지 못한다 하면요, 오늘 사모하시고 여러분에게 방언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도 신약 성경이 27권인데 27권의 절반 이상을 바울이 기록했어요. 바울이. 그런데 그 바울이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 나는 모든 사람들을 보다가도 방언을 더 많이 말함으로써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니까 바울의 그 뛰어난 영성, 그 누구보다가도 사도 이 신약 성경 절반 이상을 썼던 바울이 그렇게 방언을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놀라운 영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아멘. 따라서 방언은 무엇인가? 방언이란 무엇인가? 첫 번째, 방언은 영의 기도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방언은 과격하게 합시다. 방언은 영의 기도다. 영의 기도다. 자, 고린도전서 14장 2절 오늘 본문이었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따라서 합니다.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니까 영으로 그러니까 방언은 뭐냐면 영의 기도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방언을 하면 방언이 영의 기도이기 때문에 뭐가 활성화가 되느냐? 여러분 몸도 말이죠.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몸을 쓰면 그 몸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런데 몸을 쓰지 아니하면요, 몸은 굳어지게 돼 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아멘. 예, 나이 50 넘은 분들요, 운동 안 해보세요. 일어날 때 야야야야야 그럽니다. 운동을 해야 됩니다. 풀어야 된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팔도 말이죠, 뭐 아령이라는 게 있다 칩시다. 이걸 하면요 계속 이게 근력이 길러집니다. 안 해보세요. 여러분 두 다리가 있는데 하나만 기부스를 해서 한 달만 있어 보세요. 양 다리가요 굵기가 차이가 납니다. 그렇다고요. 아멘. 그러니까 계속해서 활용을 해야 그것이 활성화가 됩니다. 아멘. 자, 방언은 영의 기도입니다. 영의 기도이기 때문에 뭐냐? 영으로서 기도하는데 방언을 계속 말하면 무엇이 활성화가 되느냐 하면 영이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영적 생활, 영적 기도, 말은 그렇게 하면서 방언이 여기 말하잖아요.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고. 그러니까 방언은 영의 기도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영이 활성화가 된다는 말은 영이 예민해진다는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몸도 말이죠, 몸도 둔해지거나, 여러분 나병이 한번 걸려봐요. 칼로 막 잘라도 손가락을 잘라도요 느낌이 없대요. 제가 나병 안 걸려봐서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굳은 살이 박히면요 확실히 둔해집니다. 그렇습니다. 그죠? 예. 자, 그런데 여러분의 영이 둔하니까 예민하지 못하니까
영적인 기류들이 있어도 우리가 그걸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은 무슨 기도냐? 영의 기도다. 영의 기도는 뭐냐? 내 영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냐면요, 하나님과의 친밀감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방언은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방언을 안 하는데 하나님과의 친밀감 속에 들어간다고요? 여러분 찬양 탁 하면 그 찬양의 음률과 곡조 속에 딱 꽂혀야 됩니다. 안테나가 딱 꽂혀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영이 활성화가 되고 영이 예민해져야 돼요. 영이 예민하게 되는 최고의 방법이 뭔데? 방언 기도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시 한번 따라서 합니다. 방언은 영의 기도다. 영의 기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방언을요 입에 달고 다니는 거예요. 예. 방언은 너무너무 중요한 은사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요, 영이 예민해지고, 영이 예민해지기 때문에 주님과의 임재, 주님과의 친밀감 속에 들어가는데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방언은 영의 기도다. 영의 기도다. 내 혼의 기도가 있습니다. 이성의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기도가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다 마음의 기도예요. 그러나 방언은 뭔데? 영의 기도다. 자, 미국 사람은 영어로 말을 해요. 네. 중국 사람은 중국어로 말을 해요. 저와 여러분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늘 언어로 말하는 거예요. 하늘 언어가 뭔데? 방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바울이에요. 바울이 뭐라고 그랬는데,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도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도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도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도 찬송하리라. 그러니까 마음으로만 기도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이성으로만 기도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으로도 기도하고 영으로도 기도하고. 18절은 이렇게 말했어요.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 바울의 그 어마어마한 영성, 그 어마어마한 영성이 무엇으로 기인됐는가? 방언으로 기인됐다는 거예요. 39절,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할렐루야.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영적 패배감 속에 삽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는데 왜 우리가 영적 패배감 속에 삽니까? 그것은 왜 그러냐? 친밀감 속에서 살지 못해서 그래요. 그분의 친밀감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놀라운 하늘의 능력과 영감을 한번 받아보십시오.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패배감 속에 살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방언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의 친밀감 속으로 들어가는 최고의 방법이다. 만일 여러분들이 나는 부자가 되고 싶은데요, 방언은 여러분들을 부자로 만들어주는 데는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는 예쁘고 싶은데요, 여러분이 예쁘고 싶은 것에 방언이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인카운터,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친밀감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방언은 최고의 길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합니다. 방언은 영의 기도다. 영의 기도다. 자, 방언은 무엇인가? 두 번째입니다. 방언은 자기의 덕을 세우는 은사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4장 4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할렐루야. 자기 개인의 덕을 세우고, 예언을 하는 자는, 예언이 뭐예요? 말씀을 맡아서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예언가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예언가예요.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말씀을 맡아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봐봐요, 제가 말씀을 전하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교회가 덕이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방언은요, 방언은 각 개인의 덕을 세운다는 거예요. 자, 방언은 자기의 덕을 세운다. 자기의 덕을 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영이 막 활성화가 되죠. 영이 막 예민해지죠.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친밀감 속에 들어가죠. 여러분, 지금 얼마 전에까지 월드컵이 이루어졌어요. 월드컵. 그 16강 안에 들어가는 마지막 포르투갈과의 경기가 참 흥미진진했습니다. 아니네, 나는 그랬는데 자다가 막 보고 막 침대에서 1m는 그냥 뛰는 것 같던데,
그 손흥민이가요, 손흥민이의 아버지가 웅정. 어? 손웅정. 웅정? 네, 손웅정인가? 예. 그분이 아들을 훈련을 시키는데, 참, 볼을 다루기 위해서 하루에 4시간, 5시간을 볼만 계속 다루게 하고, 정말 처절하게 훈련을 시켰죠. 여러분, 축구를 하든, 야구를 하든, 탁구를 하든, 무엇이 제일 중요하냐면 2가지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기초 체력입니다. 기초 체력입니다. 2번째는 기본기입니다. 기초 체력과 기본기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씨름 선수가요, 아무리 호미거리, 닷다리, 아무리 배워도요, 기초 체력이 없으면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죠? 아멘. 기초 체력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달리기도 안 되는데 무슨 힘을 못 쓰는데 무슨 기술이 뭐가 필요했겠어요. 그러니까 기초 체력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축구를 하든 야구를 하든 뭐를 하든 제일 먼저 하는 게 뭔데? 달리기를 시키는 거예요. 기초 체력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 방언은요, 기본기 중에 기본기고, 방언은요, 여러분의 영적 기초 체력을 다루듯이 기초 영적 능력을 연마하는 최고의 길이 방언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도 방언을 하지 않고 나는 방언 그거 별로고요, 저 다른 거요. 여러분들이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그래서 방언은 자기의 덕을 세운다. 한마디로 말하면요, 덕을 세운다는 말은요, 내가 집이 있는데요, 벽돌로 탁탁탁탁 해서 집을 세우는 거예요. 어떤 악한 세력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아멘. 덕을 세우는 거예요. 아멘. 따라서 방언은 방언은 자기의 덕을 세우는 은사다. 자기의 덕을 세우는 은사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요, 방언은 받는 것이 아니고, 따라서 합니다, 나타나는 것이다. 나타나는 것이다. 네, 방언은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게 임했을 때 그 성령님의 은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언을 주십시오가 아니고 방언이 내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따라서 합니다, 나타내심은. 그러니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는데, 그 성령의 나타남에 따라서 각양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해가 되시죠? 아멘. 자, 물이 있습니다. 물이 있습니다. 물은요, 100도에 끓습니다. 맞아요? 아멘. 100도에 딱 끓어요. 자, 그 물이 강물이든 우물물이든 빗물이든 어떤 물이든지 간에 100도가 되면 끓습니다. 나는 강물이기 때문에 나는 110도에 끓어, 나는 빗물이기 때문에 90도에 끓어. 그거 아닙니다. 100도가 돼야 딱 끓습니다. 그렇죠? 아멘. 자, 그렇다면요, 중요한 거는 뭔데? 내가 강물이냐, 이 물이 강물이냐, 이 물이 빗물이냐, 이 물이 우물물이냐, 지하수 물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도수를 높여주느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함께 오늘 막 기도하는 것은요, 여러분에게 막 물이 끓도록 불을 막 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불을 막 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불을 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때 힘을 다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에게 이 방언의 은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요, 방언 기도는, 따라서 합니다, 방언 기도는 방언 기도는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한다.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한다. 할렐루야.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하나 분명한 게 있습니다. 교회마다 방언을 많이 하는 교회가 있고, 방언 그거 초대교회 때나 있었던 거야, 방언은 그거 이 시대는 다 끝났어 하면서 목사님 자체가 방언을 무시하거나 방언을 권장하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다. 있다고요.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혹여나 다른 데 있다가 우리 교회 오니까 막 방언을 굉장히 강조하니까 여러분들이 잘 적응이 안 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방언을 많이 하는 교회는요, 하나님의 인도라는 게, 야, 너 오른쪽으로 가라, 오른쪽으로 가고, 야, 너 왼쪽으로 가라, 왼쪽으로 가고, 야, 너 이번에 대학 시험 치는데, 야, 어느 대학교에 무슨 과에 그 몇 명 미달이다, 야, 거기에 원서 내라. 하나님 그렇게 인도 안 해요. 그렇게 인도 안 합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하느냐 하면요, 우리가 무시로 입에 방언을 달고 계속 하다 보면요, 내가 걸어가는 길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인도 속에 있는 거예요. 아멘. 틀림없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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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야, 너 오른쪽으로, 야, 왼쪽으로, 그러면 좋겠죠. 하나님 그렇게 인도 안 해요. 우리가 늘 방언을 하면요, 하나님의 그 인도 속에서 이래서 가게 돼.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게 하나님의 인도였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아멘. 그리고 교회가요, 방언을 많이 하는 교회는 다툼이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있으면서 다투고 뭐 어쩌고 뭐 법정에 가고 이런 일이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이때까지 없었잖아요. 아멘.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잖아요. 여러분, 방언 기도는요,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방언을 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방언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5번째입니다. 방언 기도는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든다. 따라서입니다. 방언 기도는 방언 기도는 교회를 하나 되게 합니다. 교회를 하나 되게 한다. 여기는 성경을 좀 많이 읽어볼 건데요,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성경을 보기 바랍니다. 창세기 11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오케이, 자, 여기까지 보십시오. 이게 창세기 11장은 창세기 11장의 장제목이 바벨탑입니다. 자, 바벨탑이 있었는데, 당시에 노아의 홍수가 있었고, 그래서 백성들이, 야, 또 이렇게 우리가 홍수가 나서 죽으면 어떡하느냐 하면서 그때 당시에 전 인류가 하늘까지 닿도록 탑을 쌓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신할 평지로 거기 다 모여든 겁니다. 7절 읽어보세요.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자, 그들이, 자, 창세기에 보면 최초의 인간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그렇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노아의 홍수 사건이 있었고, 그들이 또다시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바벨탑을 쌓았더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다보시고, 자, 우리가 내려가서 저희들이 지금 하나님을 거역하기 위해서 지금 도모하고 있다. 언어를 혼잡하게 하자. 그래서 바벨이라는 말 뜻이 뭐냐 하면요, 혼잡하게 된다는 거예요. 혼잡하게. 그래서 그들이 스스로 이름을 내렸고 탑을 쌓는데, 하나님께서 이 바벨탑을 쌓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쌓은 바벨탑을 하나님이 무너뜨린 게 아닙니다.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한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니까, 이제 사람들이 다 똑같은 말을 써서, 야, 벽돌 올려라, 벽돌을 올려라. 그런데 무슨 소리인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각자 사람들이.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그래서 그들이 바벨탑을 쌓는 일을 그치게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아멘. 자, 그래서 그들이 다 같은 언어끼리, 통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흩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한국말을 하는 사람들은 여기 모여서 이제 이렇게 살고, 일본말을 하는 사람들은 저기 섬나라에 자기들끼리 모여서 거기 살고, 다 민족들이 흩어지게 된 겁니다. 이해되시죠? 아멘. 이 사건이, 언어가 하나가 되게 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언젠데? 오순절 날이라는 거예요. 아멘. 자, 성경을 봅니다. 오순절, 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2장 1절 읽어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자, 시작하니라. 오순절날이 되었습니다. 이때까지 언어들이 다 달랐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언어들을 막 말하는데 이게 바로 방언이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언어가 막 다른 언어들을 각자 다른 언어들을 막 쓰는 거예요. 그런데 2장 5절 읽어보세요.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자, 여기까지요. 이 사람들이 지금 갈릴리 사람이라는 거예요. 갈릴리 사람들이 모여서 막 방언을 말하는데 8절에 보니까 8절 띄워주세요. 우리가 8절 띄워주세요.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 이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에서 흩어져 있었습니다.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오순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모였는데 우리 각 사람들이 거기에 난 곳 터키 말, 거기에 난 곳 엘람 말, 거기에 난 곳 방언으로, 아니 갈릴리 사람들이 말을 하는데 자기가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이 말이에요. 아멘. 이해가 되시죠? 아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말로 말을 해서, 그런데 여기에서 이 소리를 듣는 사람들은 다 다른 언어를 쓰고 있는 사람인데 이스라엘의 말을 알아듣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8절 다시 보세요.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 그것으로, 아니 이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이 하는 말을 우리가 알아듣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 9절 읽어보세요. 우리는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갈릴리 사람들이 지금 막 방언을 말하는데 다른 데서 다른 곳에서 난 사람들이 와서 그 말을 다 알아듣게 된 겁니다. 자, 바벨탑 사건은 뭐냐면요, 한 말을 쓰다가, 같은 말을 쓰다가 한순간에 서로가 다 언어가 다 혼잡하게 되었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각자 다른 말을 쓰는데 그 말을 다 알아듣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순절 사건은 바벨탑 사건에 완전히 반대되는 사건입니다. 이해됐습니까? 한 뜻을 가지고 일을 하다가 바벨탑을 쌓다가 언어가 혼잡하게 되므로 이제 더 이상 바벨탑을 쌓지 못하고 뿔뿔이 흩어졌던 그들, 이것이 바벨탑 사건인데 이 바벨탑 사건의 정반대 사건이 일어났으니 이것이 오순절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방언을 말하게 되면서 모든 사람들이 각자 다른 언어들을 쓰는 사람들이 다 알아듣게 되면서 무슨 말이냐? 교회가 하나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가요, 방언을 계속 말하면요, 서로 간에 불편하고 이런 것들이요, 어느 순간에 눈 녹듯이 다 녹아지고 아멘. 교회는 하나 되는 겁니다. 아멘. 목장이 하나 되고 싶으시다면요, 여러분 교구가 하나 되고 싶으시다 그러면요, 그냥 방언을 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 되는 겁니다. 아멘. 오늘 제가 5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다. 방언은 방언은 영의 기도다. 영의 기도다. 방언은 자기의 덕을 세운다. 자기의 덕을 세운다. 방언은 나타나는 것이다. 것이다. 방언은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한다.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한다. 방언은 교회를 하나 되게 한다. 교회를 하나 되게 한다. 할렐루야. 아멘. 해야 되겠죠. 아멘. 기도합니다.